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부터 엄청난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부부가 되어서 아버님 속에 있던 정자가 2억에서 2억 5천 마리나 되는 엄청난 그 정자의 숫자가 이제 우리 어머니의 난자를 참해서 치열한 경주를 시작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참 건강하고 멀뚱한 정자 한 마리가 딱 난자 속에 딱 들어가면 딱 눈이 닫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잉태가 되어서 그렇게 뱃속에서 10달 동안 잘 자라서 세상에 나오면 치열한 세상의 삶의 이제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자가 한 마리만 딱 들어가면 이제 하나 이제 나면 이제 두 마리가 동시에 싹 들어가면 이제 쌍둥이가 되는 것이고, 세 마리가 갑자기 싹 들어가면 동시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세 쌍둥이가 태어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2억에서 2억 5천 대 인류다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 대단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탄생이 된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이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참 어렸을 때야, 참 갓난쟁이 때야, 참 어머니가 그냥 다 그냥 전 먹여 주고, 이거 참 기저귀 갈아 채워주고, 그리고 그냥 감기 들지 않게, 병들지 않게 돌봐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라서, 그리고 이제 참 유치원 들어가고, 초중고 때 들어가고, 사회 나와 보세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게 마치 이 전쟁터 같은 그 세상을 사는 거죠.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이 음식과 또한 공기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 암적 세균이 얼마나 많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 몸에 백혈과 그 모든 이제 악한 세균과 다 싸워서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그냥 같이 죽어서 그래서 우리 몸이 늘 건강하게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감기가 와도 빨리 그거를 물리치고 그래서 감기 몸살이 오면은 잘 먹어야 돼요. 입은 쓰고 막 그냥 밥 먹고 싶고 그래도 잘 먹어야 돼요. 연세가 드시면 밥량이 줄어드는 건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저 흥명 원사님 보면은 밥 드시는 거 보면 저보다 더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밥심으로 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낡은 섬에 콩도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참 우리 몸이 영양분으로 충분하게 되고 그러면은 몸이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나쁜 세균이 들어와도 잘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 필리핀에서 형사 생활을 몇 달 하게 되면 치아가 다 빠진답니다. 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양이 공급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가 다 빠진다. 그래서 이 이현호 목사님 뒤로 또 같이 들어간 진짜 거기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들어간 지 지금 1년 반쯤 되는데 이가 다 빠졌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세상 살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건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끊임없이 사단이 도전하는 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려면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갖다가 잘 받아 먹어야지 그래야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국계간에도 하여튼 이 경제 전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경제 전쟁을 벌이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개인 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참 승리하는 자가 되야지 패배하는 자가 되면은 삶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 승리자냐?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자고 믿음이 없는 자는 패배자라는 거죠. 오늘 보면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이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믿음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이 믿음 가지고 참 세상을 이겼지 않습니까? 히브리 11장 33절부터 40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그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욕망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신을 물리치기도 하고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냥 시험과 옥에 갇히는 그 시험을 당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치는 것, 그리고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냥 이 환난과 궁핍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도 감당치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로 저희가 다 믿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관병을 이기고 지약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승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승자는 벌써 생각이 마음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생각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승자는 넘어지면은 앞을 보지만은 패자는 넘어지면 일어나서 뒤를 돌아다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괜히 이렇게 그냥 빨리 달려오느라고 하다가 그거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돌을 걷어차가지고 넘어졌구만. 그러나 이 승자는 벌써 일어나면 다시 이 앞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자는 순간 성취의 만족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지만 패배자는 그렇지 못하고 영원히 성취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뭐 성취의 만족이 한없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승리한 자가 그 승리의 그 성취한 것을 기뻐하고 그 맛을 보는 것이죠. 승자는 꿈을 가지나 패자는 욕심을 가진다고 해요. 이루지도 못하면서 욕심만 가지고 그게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힘들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한때는 참 이 패배자 아닙니까?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이 패배자의 자리로 떨어졌지만 그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가 다시 베드로의 자리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의 자리로 가는 데는 먼저 내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참 깨어서 기도하지 못해서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실패자가 되었구나 하고 심히 통곡하고 후회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더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서 믿음으로 바로 섰더니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정말 수제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성공자의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참 그 실패자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첫째는 불피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불신앙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두둔하고 따르려면 당당하게 나섰어야 되는데 거기서 아주 그냥 그 소극적인 태도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가지고 따뜻하게 불피운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서 되어지는 것을 관망하는 그 불신앙의 자리에 있다가 그가 결국은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참 이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면 종래는 베드로처럼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기니 이렇게 말씀하는 대로 이 냄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냄새를 보고서는 참 이 추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냥개 같은 것들은 그냥 냄새를 보고 그리고 또 훈련받은 이 개들 같은 거 보면 이 사람 시신을 찾는다든지 또 이렇게 공항에서 보면 훈련받은 개들이 그 마약 같은 거 이런 거 이게 찾아내는 그런 훈련받은 개들이 그 냄새를 가지고 이렇게 참 이게 찾아내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 전에 중국 다닐 때 김치를 가지고서는 이제 중국을 가게 됐는데 이거 포장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비누를 봉지에다 그냥 3번씩이나 계속 넣고 꼭꼭 또 묻고 그냥 냄새 안 나오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포장을 박스에 딱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냄새 맡고 마약 찾는 이 개가 씩 돌아다녀 거기 가서 딱 앉는 거예요. 박스에 또 딱 앉아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검사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열어보라고 이게 뭐냐고. 김치라고 열어보라고. 하여튼 김치 냄새 크게 못 나오게 지금 묻고 또 먹고 싸고 또 쓰고 비누를 3개 넣는데도 그 개가 글쎄 그 냄새를 맡고 거기 가서 딱 앉아 가지도 않아요. 딱 앉아있어요. 여기다 여기 냄새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이 어느 곳에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냄새로 이게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이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고린도서 15장 55절 50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원노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권세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은 환경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걸 잘 이기며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여러 가지 가지가지 그냥 시련, 환난, 곤고, 핍박 그냥 가지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당차게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자꾸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나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당차게 그렇게 나가면은 그러면은 그냥 그 어려움이 빨리빨리 해결되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거 다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것 없지. 맨날 무슨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불으면 날마다 부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저럴 때 있으니까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면 빨리빨리 모든 것이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많이 약속을 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물려주시고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기드온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뭐 믿음의 용장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예레미야가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그 말을 하고 내가 너를 어느 곳에 보든지 너는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내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승리자가 되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믿음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내 체질을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내 앞날의 스케줄에 되어질 그 시간 문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할 때 염려, 근심, 걱정 다 불신앙에서 오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 근심하는 자들에게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쌈도 안 하지만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다 처집어넣는 들불도 하나님이 입히시오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적으니까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 근심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지면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물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신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하는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니 예수께서 일어나서 꾸짖어 가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곧 잠잠하게 되니 사람들이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막 그냥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두려워서 벌벌 뜨고 좌충우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들을 주님은 믿음이 적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니 제자들이 보고 그 유령이라 하여 두려워하거늘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만일 주시던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니 저가 예수께로 걸어가다가 이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고 심정하는데 믿음이 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의심하는 이것도 믿음이 적다. 이거 함께 배에 오르시니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러니까 그제서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사실상 전부 다 이 믿음이 없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이 마태복음 14장 5절부터 7절에 맨손으로다 그냥 이 사자를 갖다가 입을 찢는데 그냥 염소새끼 찢듯이 그렇게 찢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고서는 그냥 그가 이 사사기 15장 14절 16절에 가서 낙이 덕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여가지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2대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기력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그가 가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 순종치 아니하고 거역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고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이제 참 이 25절부터 31절까지 다곤 신당에 들어가가지고 연자맷돌 돌리다가 거기서 이제 참 거움과 치욕을 다 당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그냥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기둥을 그냥 양손에 끼고서는 그냥 죽기를 원한다고 하고 몸을 숙이니까 그냥 기둥이 무너지고 그냥 그 신당이 무너져서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그냥 어마어마한 괴력,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니까 평범한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내가 그 목소리를 장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여 그 명령을 순종하면 내가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되고 네 원수에게 네 원수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대적을 물리쳐 주시면 그러면 이기며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주님이 이겨주셔서 그래서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환경도 제약도 이기면서 살아가며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스포츠맨도 딱 벌써 이게 참 이 상대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이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것이지 경기에 임하기 전부터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그건 이미 벌써 이 시작부터 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여튼 믿음 안에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모든 일이든지 성공도 하고 승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그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이런 말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머릿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을 해 나가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르치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은 지혜도 오고 그리고 지식도 오고 그리고 은사도 오고 능력도 오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잠언 24장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심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환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왔을 때 낙담을 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가 연약한 것을 보이는 것이다 이거에 나오는데 그런데 사람한테 연약한 거 보이면요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봐. 그때부터는 행동하고 말하는 게 함부로 해. 네.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아. 저 사람이 저 보면은 성질이나 이게 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렇게 못해.
마귀는 어떠냐? 마귀한테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은요, 무서운 괴력의 사자보다 더 무섭게 나를 덮쳐와. 그런데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은 마귀의 역사는 지푸레기 불에 던져 태우는 것보다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마귀도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알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부정적인 말하고 안 된다. 하여튼 안 된다는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일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그죠. 안 된다고 말 잘하는 사람은 걔는 그 사람 쓰면 안 돼. 일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안에 과거에 제가 저 하나 데리고 다니던 진짜 애가 그런 애가 있었는데 뭘 하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래요. 뭐는 옛날에 또 그런 큰 차들이 말썽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또 나이 든 차들 그냥 수리하면서 고쳐가면서 그렇게 이제 저기 사용을 하고 그러던 옛날 얘기입니다만 뭘 요거 좀 볼트 좀 조여라 그러면 안 된다고. 저거는 일일이 빼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해봐라고 안 된다고. 야 나와봐. 안 된 나와봐. 들어가서 하면 왜 안 돼? 다 된다. 근데 너는 이달에 어디 가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일 제대로 하기 틀렸다네. 근데 뭐 나이가 어리니까 넌 뭐든지 하기 전부터 안 된다는 그런 소리 하는데 그래가지고 뭔 일을 하겠냐.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성경은 얼마나 긍정적인데 이 성경은요 얼마나 말씀이 긍정적이고 아주 진취적이고 건설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그냥 안 된다, 뭐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하면은 된다라고.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네? 그리고 또 그냥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찬송도 이렇게 긍정적이고 칭찬 찬송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이고 건설적이고 하여튼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서야 그냥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마지막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양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차출돼서 그래서 그냥 그 12정탐꾼을 그냥 조직해서 이 가데스바네에서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지역, 똑같은 날짜, 시간 가지고 그렇게 40일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 얼마나 그냥 참 이 그 큰지 이 포도 나무를 갖다가 이 포도 열매를 잘라가지고 이게 작대기를 껴가지고 둘이 미고 왔다가 그런 포도 보셨어요? 그런 포도 못 봤잖아요. 그 어디 그런 포도가 있었을까? 그게 포도송아리가 하나는 아니었겠죠. 주닥주닥 여러 개 달린 그 줄기 길을 전체를 잘라서 그렇게 미고 왔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딱 한 송아리를 갖다 그렇게 미고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살아있지 않아서 보질 못했으니 뭐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쭉 있으면 이 송아리 이렇게 쫙 타닥타닥 열렸겠지. 그게 너무너무 소담스럽게 많이 열렸으니까 여기 뚝 잘리고 저기 뚝 잘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웠고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얼마나 그게 농사가 잘 됐겠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감을 전에도 제가 보령 가서 그 이게 꺾어 오는데 감 하나만 달랐는데 주닥주닥 많이 달린 이왕이면 많이 달린 걸 갈비 뚝 잘라가지고 그리고 와야 보기가 좋잖아요. 아마 그 12정탐은 그렇게 미고 왔을 거예요. 그걸 갖다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10명은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땅을 가보니까 그 땅은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거기 가보니까 그냥 안악잔손 대장부들을 봤는데 그들은 기골이 얼마나 크고 장대하니 우리는 그들의 비용은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는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위대하게 대단하게 보면서 나 자신은 완전히 열등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메뚜기 같은 존재로 전락시켜 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러니까 옷을 찢고서는 그리고서는 그들 앞에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땅 백성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렇게 참 이 진취적으로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이 사람이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세례 요한 이후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진격해 하는 십자가의 분명이면은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부정적으로 자꾸 믿음 없이 그러면은 결국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긍정적인 사람과 이 부정적인 사람은 태도부터가 달라요. 긍정적인 사람은 어떠냐? 자신감이 있단 말이죠. 자신감이. 왜 이게 저 찬송 인도하면서도 제스처가 안 나오고 이게 안 나오니 자신감을 못 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전 입장에서 그거 고치지 않으면요 성도가 많아. 보세요. 15분 정도 이 찬송인데 그럼 만약에 찬송하는 시간이 1시간이다 그러면 1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갈까? 보는 사람이 얼마나 건태롭겠냐 이거 지루하고. 그 왜 그러냐? 용기가 없으니까 그렇지. 저도 여기 다녀서 용기가 없으면 이렇게 제스처가 나오냐 못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제가 사실 지금까지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는데 지금까지 설교를 얼마나 하면 얼마나 하고 성경을 하면 매달잖아. 그렇게 자신을 열등감 가지고 메뚜기 같이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못하는 것보다 실수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은 거야. 못하고 실수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하면서 실수하고 하면서 잘못도 하고 그러면서 또 조금씩 나아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래 한번 보세요. 이거 방금 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계속 치고 오늘 완전히 이게 얼마나 보는 사람이 로봇 같고 헌태롭고 그래서 세상 노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세상은 여지경 속이야. 오지 어떤 젊은 애들은 발톱 뒤집어지 날뛰면서 노래를 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이 그냥 이 통으로 짠 옷이 벗어내려가서 그냥 하체가 보이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부인 비가리가 조롱을 했잖아. 찬양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내가 전에 그 말씀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 실수하면 어때요? 그럼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세상에 인간이 다 용기가 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전의 입장이 저보다 힘을 훨씬 좋아. 키도 저보다 훨씬 크지. 얼굴도 그냥 저보다 훨씬 그냥 잘생겼지. 머리도 여기서 빛나는 머리 싹 여기 바짝 빠지는 걸 벗어져 올라가지.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야. 외모상은 저보다 훨씬 그냥 미남이고 인품이 이게 만약에 성도들이 지금 별로 없으니까 성도들이 많으면 못해요. 그러면 안 돼. 실수를 하면 나오면 어때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제스처가 안 나와. 자신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은 여러분 오바마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아닌 오바마를 보세요. 요 전권 트럼프 그전 우리나라 전에 올 적에 보니까 G20 국가들로 이 에스컬레이터를 올라타고 있는데 딴 사람들은 딱 그 계단에 전체인데 그 사람은 앞에 없으니까 그 사람은 부인하고도 안 왔어. 이 계단에 이 자동으로 올라가는데도 그것도 답답한데 그냥 계단 올라가. 그리고 이 몸 움직이는 게 벌써 다르잖아. 움직이는 제스처 하나하나에서 그 사람에서 느끼는 게 뭐냐? 살아있다. 생동감이 있다. 박력이 있다. 자신감이 넘친다. 용기가 충만하다. 이런 게 이게 나타나지잖아요. 이게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저는 그냥 평상시에 저는 한번 딱 도끼가 나면 저는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그거 알아주세요. 평상시엔 저는 이게 부드럽고 그래도 한번 내가 이 일을 끝장내야 되겠다 싶으면 피가 터지든 뭐 하든 끝장내야 돼. 그래야지 뭐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뭐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용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그까지도 뭐 아니면 도저히 개걸 해가지고 어떻게 그 결판이 나. 뭐를 치든지 아니면 아예 돌을 쳐다가 빠꾸도 한번 넣어가지고 쑥 나와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정말처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자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은 태도부터가 달라.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부터가 살아있는 모습이 되야지 비실비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진보적이냐 태보적이냐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진짜백이 이 보수는 좋은 거예요. 진짜백이 진보는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를 잘 이게 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생활이 성공을 해요. 자, 보수면 뭐 아주 대단하고 보수면 무조건 그게 아니고 보수의 뜻이 뭔지 알고 보수를 좋아해야 된다니까. 진보는 다 좋고 진보가 뭔지 알고서 내 진보를 좋아해야 된다니까. 진짜 보수라는 건 뭐냐? 변화를 거부한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변화를 거부해야 될 게 있거든요. 국가적으로도.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 이 조선 사람으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미풍양도 좋은 이 풍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거거든. 지켜 나가야 되고 그렇게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이게 바로 보수라는 거죠. 정말 꼭 지켜야 될 것, 정말 이거 변화하면 안 될 것, 요구에 바로 지키는 게 보수예요. 그리고 이 성경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마라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지켜나가는 게 이게 보수신앙이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귀한 이 보수를 그대로 잘 지키면서 진보와 조화가 된단 말이죠. 보수적인 거를 자꾸 변화시켜야 되는 게 뭐냐? 이 생명의 구원을 하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방법, 복음을 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자꾸 변화하면서 그걸 그렇게 적용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에는 한 2천여 가문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래서 이 성경을 갖다가 어느 나라고 그 나라의 말을 다 자꾸 번역하고 그런 건 왜 그럽니까? 그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언어를 알아야 되고 풍습을 알아야 되고 지리를 알아야 되고 기후 풍조를 알아야 되고 알고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보수와 진보가 잘 이게 연합이 되고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성장이 아름다운 균형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보수라고 자랑스럽게 그게 보수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태극기만 들고 휘두르면 보수가 아니고 보수는 정말로 우리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을 잘 지켜나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진보하지 않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면 퇴보돼버리고 도태돼버리고 나중엔 끝장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변화되고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변화되고 발전되고 과학이 진보 성장하고 계속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따라잡아서 진보해서 자꾸 성장해 가서 나가는 거 그걸 위해서 뭐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변화가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다 필요한 것이 그 단어 자체가 이걸 서로 인정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보는 보수 나쁘다고 보수는 진보다 빨갱이 나쁜 놈이라고 서로 그러니까 쌈박질을 하는 게 싫어서 저는 아예 그런 얘기 잘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진보와 보수를 잘 이렇게 조화를 가진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퇴보하지 않고 정치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진보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 퇴보적인 신앙, 진보적인 삶의 모습을 가져야지 퇴보적인 생활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전진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은 머리머리에도 믿음이 있어야 돼. 왜?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너무너무 감사 기쁨 충만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전진하고 성장하고 올라가며 그런 진보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